전신법요 보고 있습니다.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정식으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헛개비와 같다. 정식, 유정이다, 중생이다, 뜻정자, 뜻과 그 다음에 식은 분별이고 분별로 헤아리는 거다. 있다 없다 헤아리는 견해다. 헛개비와 같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인용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헛개비 같고 헤아려 아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보고 듣는데 작용을 하는데 헛개비와 같이 한다. 해 붙인다. 헤아림. 그러면 물거품과 같고 허망한 거고 무상인 것이고 무상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보고 듣는다. 헤아려서 아는 것, 그림 그려서 아는 것, 만들어서 아는 것. 이게 중생이다. 조사문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마음을 쉬고 아르마리를 잇는 것을 지혜, 견해, 이해 이것을 잇는 것을 논할 뿐이다. 조사문중에서는. 그러므로 마음을 쉬어버리면 부처님의 도가 융성해지고 분별하면은 마고니가 지성해진다. 분별을 쉬면 그게 부처님의 도인 거고 아니면은 마고니가 치성한 거고. 네 번째, 마음이 없으니 법도 없다. 배우가 물었다.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육도 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선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본래 부처이면 해도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다시 닦아야 됩니까? 육도 뭘 더 닦는다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래요. 어차피 말 그대로 헛개비와 같이 들을라 치면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헛개비와 같다. 헤아려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으로 육도 만행과는 상관이 없다. 왜 자꾸 육도 만행을 가져와서 묻히냐. 마음이 본래 부처. 거기서 알면 알고 모르면 또 모르는 거고 거기다가 육도 만행이 동그라미입니까? 꽃표입니까? 상관이 없다. 동그라미 꽃표 육도 만행이란 그저 교화의한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변사일 뿐이다. 핵심이 아니다. 주변의 일이다. 시말적인 거다. 설사 보리 진여와 실제의 해탈 법신과 나아가 십지, 사과 등의 성위,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교화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불심과는 상관이 없다. 교화 제도하는 방편이다. 무슨 모양이 됐든. 네, 그것도 대단하죠. 숟가락을 쥐면 교화 제도하는 방편이고 숟가락이 따뜻한 말이 교화 제도하는 방편이다. 엄하고 험한 말이 그래도 교화 제도하는 방편이다. 불심과는 상관이 없다. 방편이다. 임시다. 그 방편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편의 힘을 빌어서 부처 마음을 개합했다. 육도 만행을 본래 다시 처음에 질문이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육도 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방편으로 쓸라 치면 육도 만행을 쓰든 뭘 쥐고 쓰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거고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 교화 제도하는 모든 방편문 가운데 불심이 으뜸이다. 이게 불심 제1 일체 제도문 중 가운데 불심이 제일이다. 다만 생사나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보리, 진여, 해탈, 법신, 십지, 사과 이런 방편들 필요 없다. 생사나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일체 제도문 가운데 불심이 제일이다. 해설을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조금 걸리는 게 직전에 나온 보리진여, 해탈법신, 십지이고 사과이고 이런 것들은 다 방편문이다. 방편문이다.
불심과 상관없다. 하지만 이 방편문을 통해서 비관불심, 조금 요거는 다시 말을 해보면 보리진여 이런 거든 해탈법신이든 십지이고 사과이든 이것들은 다 방편문이다. 그리고 비관불심, 불심의 관문이 아니다.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불심조차도 관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방편 쓰고 흔들라 치면 그러면은 불심을 가지고 방편을 써야지.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 흔든 것들 그냥 그거 하나하나 들고 와가지고 육도만행 왜 자꾸 묻냐. 그러면 이제 뒤에 문장하고 조금 자연스러워요.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까 교화 제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불심이 으뜸이다. 그래서 불심 또한 방편은 방편이지만 교화 제도하는 불심으로, 불심의 관문으로 바로 직행해라. 다만 생사나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법은 내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법은 나의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인가? 너도 배우거사, 너도 마음 열었으면 그러면은 그 전에 가지가지의 것들 육도 만행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 경전 말씀을 빌어가지고 이 위의 말은 육조 해능조사가 하신 말씀이다. 육조단경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육도 만행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은 또 모양으로 들으면 육도 만행은 할 필요가 없다. 필요를 묻고, 필요, 가치를 묻고, 의미를 묻고. 근데 필요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대답을 하려 그러면 이치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긴 하겠지만 상관없다 하면은 또 필요 없다. 이렇게 들을 테니까. 부처님께서 역대조사에 이르기, 부처님부터 역대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별한 일을 논하지 않으셨다. 티끌만큼도 스페셜이 없다. 의미가, 가치가, 필요가 어디에다가도 말씀 안 하셨다. 오직 일심만을 논했으며 또한 일승만 말하셨다. 모양이 없어서 등정각, 평등하다. 그래서 경계가 없다. 그래서 일심이고 또 일승이고 그게 또 불심이고. 그러므로 시방을 두루 살펴보 인용. 시방을 두루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승이 없나니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대중들은 격가지와 잎이 아니라 모두 잘 익은 열매들일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과법으로. 그러면 뿌리가 원인이 되어서 줄기가 원인이 되어서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잎이, 통째로가 열매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다원과,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과일 갖고도 또 나눠가지고 그냥 통째로 모두 잘 익은 열매들 뿐이로다.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몸이 있으니까 먹어서 몸에 좋은 것, 먹으면 몸이 죽는 거,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버리니까. 그러면 경계 일체법이 통째로가 즐겁고 괴롭고 믿기가 어렵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오셔서 양, 위 두 나라에 머물렀다. 오직 해가스님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묵묵히 믿고 말끝에 문득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이 뜻을 누가 깨닫겠냐.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위나라 두 나라를 거치면서 제자 한 분만 둔 것만 봐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해.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고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본래 평등이다.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진성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깨달아야 깊이 믿을 텐데.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으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조사라고 한다. 여기서의 성품은 멍멍이의 성품은 멍멍 짓는 거고, 가지가지의 성품들이 다 경계가 있고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모든 중생이 하나의 참 성품이다. 이게 몸과 마음이 마찬가지로 하나 성품이고, 이게 대도인 거고, 이 하나의 성품이 곧 마음인 거고, 이제 그걸 이름하여서 조사라고 한다. 해설에 이제 활조, 이게 살아있는 조사다. 임재스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을 일러서 활조라고 한다. 그대들이 다 잘 익은 과일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심성을 깨달았을 때, 마음 성품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요거 지금 해설에 서천의 제23조 항릉나 존자의 전법계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심성을 깨달았을 때, 마음 성품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얻을 수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은 게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하나 더 같은 맥락으로 22조 말하나 존자의 전법계 마음은 만 가지 경계 따라 나투나니 나투는 곳마다 능히 흔적이 없다. 허공에 만 가지 다 얼마든지 지나가는데 흔적이 없다. 흐름을 따라서 성품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기쁨도 허공에 날아가고 근심도 허공에 날아가고 잘 날아갔네. 다섯 번째 무학 배유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대사께서 진실로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너가 묻는 제도는 모양 있는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그럼 없지. 제도도 허공에 지나간 거고. 잠시만요. 그러면 황벽스님 말씀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인용하신 거네요.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부처든 중생이든 다 얻을 수 없다. 모양의 제도음을 기대하면 이미 지나갔는데 요것은 유마경 인용이다. 부처님께서는 32상을 지니셨고 부처님의 그런 몸 곳곳에 대한 상호 또 분명히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경전에 수없이 나오는 거고 삼귀하고 청신사가 됐다. 비구가 됐다. 홀로 숲에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아라한이 됐다. 되긴 된 거 아닙니까? 됐다고 늘 나오는데 과에 올랐다. 이루었다. 등등. 어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황벽스님 답변 금강경 계속 인용하시네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유상 모양 있는 것은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내지는 그 무상이다. 유상한 것은 다 무상이다. 그러면은 의미 없네. 땡땡 할 의무가 없네. 의미가 없네. 땡땡에 뭘 넣든 간에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비상임을 보면 그게 부처보는 거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그대가 망령되이 지어낸 견해다. 본심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견해가 일어났으면 이미
잘못된 견해인 줄. 왜 잘못됐다 그러냐? 괴로워지니까. 부처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장애에 끄달리고 견해가 장애다. 한번 붙는 순간에 쥐덫이다. 쥐덫. 그 끈끈이를 어떻게 떼낼 거냐. 쥐덫의 이름이 부처 내지는 중생. 늘 가 붙는데 중생이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이라는 장애에 끄달린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거나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견해를 내면 모조리 그와 같은 장애를 만들고 만다. 그것들이 네 마음에 장애를 일으키기에 결국 윤회하게 된다. 세세생생 이어지는 쥐덫이다. 한번 붙으면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집었다 놨다 하는 것과 같아서 쉴 수가 없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무학이어야 한다. 유학의 제자, 무학의 제자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리석은 범부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계율을 지니고 사유와 숙고를 하면서 이거는 인과가 과보가 크다고 했어. 그렇게 사유를 하든 아니면 스스로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멀리 하려는 노력이 들어가는 유위로서 멀리한다. 배움이 있다. 유학이다. 수행이 있다. 점차가 있고 하임이 있고 육도 만행이 있고 진정한 배움은 무학이어야 한다. 범부나 성인도 없고 깨끗함이나 더러움도 없다. 크거나 작음도 없고 번뇌를 없애려는 작위도 없다. 무위다. 무루 무위. 이같이 일심 중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일심인 가운데 해도 안 해도 일심이지만 하지만 부처님께서 중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법륜을 굴리셨다. 내지는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거다. 대신에 이게 스스로 자기 양심의 문제죠. 내가 쓰고 있는 이 보살행위 무위로서의 행위냐 유위로서의 행위냐. 유위인 줄 알고 그러면은 그 인과를 내가 감당한다. 그 과보를 내가 받겠다. 그것도 위험하지만 인과를 철저하게 정말 알 것 같으면 그러면 또 입장이 달라지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한다. 서로 그대가 3승 12분교를 배워 얻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 통해서 내가 참 좋아졌습니다. 일체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누가 늘 기도 이제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관세음보살만 염해도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 그럴 입장이다. 지금은 뭐 그거를 자랑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사실 안 봤어요. 부모도 어차피 이제 시비할 거여가지고 흐린 눈으로 봤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타행을 내가 지금부터 해야겠다. 뭐 간절한 마음으로 흐린 눈으로 봤다 보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내지는 깨달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타행을 하고 안 하고 숨을 그럼 쉬든 안 쉬든 지금 우리 쭉 보고 있는 일심이다. 이게 마음이고 성품이고 부처고 이게 표현 그대로 긍정이 힘들죠.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관세음보살이 현현한 것과 현현하지 않았을 때와 내지는 이타행을 할 때와 이타행을 하지 않았을 때와 이 경계가 명백한데 그럼 다 그 경계가 곧 장애인 거고 이타행이라는 장애 이타행을 안 한다는 장애 관세음보살이라는 장애 일체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스스로 장애인 줄 알면 버려라 버리지 말아라 할 것 없이 알아서 버리겠지만 그 맛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부르기만 하면 나타난다는데 관세음보살이야 그러니까는 뭐가 좀 막연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내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자 그거는 장애야.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 남은 침상에 병들어 누워 있다. 이 지금 유마거사가 한 말이라고. 유마경을 그래도 대충이라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보니까 황벽스님 말씀으로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금 그러면 시원한지 노래하는 그런 구절로 보여요. 몸이야 뭐 어차피 아직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누일 자리 오직 하나 남은 침상에 병들어 누워있다. 완만한 부족한 뭔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거다.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와 범성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한다. 한 법도 가히 붙일 게 없다. 더 할 게 없다. 그대로 완성이니까 부족하니까 관세음보살 굳이 호출할 필요가 없다.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뭐든 일체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 범성 범부 성인 욕계색계 무색계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한다. 욕계에 있든 색계에 있든 무색계에 있든 지옥에 있든 악의 축생으로 있든 벗어난 입장은 늘 부족하고 오직 하나 남은 침상에 병들어 누워서 편안하다. 그러므로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데 머리 숙입니다 하면서 외도를 벗어난다. 이것도 유마경 인용.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데 조건으로 붙일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이 자리고 다시 허공처럼 조건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이 자리에 귀의합니다. 하면서 외도를 벗어난다. 의지 내지는 조건 이게 붙으면 그러면 또 그렇게 복을 짓고 공덕 짓고 열심히 사는 거고 하지만 늘 그 두려움에 이익 손해 볼까봐 두려움에 불안함에 근심 걱정 불안 여기에 이제 쫓기면서 외도로 산다. 시간은 다 됐으니까 저는 시간에 쫓기네요. 이러면은 너무 양심이 없네요. 시간도 늘 잘 넘겨놓고는 한 주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 사는 지금의 세상은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말과 주중이 있고 이 조건이 되는 거죠. 월요일이라는 조건은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 한결같은 그만큼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또 점차냐 그만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